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아굴의 잠언에 속합니다. 지난 잠언의 내용에서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또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보았고요. 이번에 세 번째 저자로 등장하는 아굴의 잠언입니다. 이 아굴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성경 가운데 충분한 정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딱 한 번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또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야게라고 하는데 이 야게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아굴이라는 이름을 보더라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학자들의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아굴의 제자들을 언급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이 아굴의 잠언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 중에 하나는 이디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아니고 또 이 이디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번 반복해서 언급된다라는 것이 이 문맥상으로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름이라기보다 그 글자에 담긴 의미를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의미상으로 풀어서 번역을 하면 나는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번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해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음 절부터 나오게 되는 그 내용의 분위기와 이어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정말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때마다 지혜가 부족한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자꾸만 싸운다고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라고 하는 울타리 정말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지치기도 너무나 쉽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막 욥처럼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하고 따지고 싶을 그런 때도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아굴의 모습 정말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죠. 이 모습은 결코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여깁니까? 자신을 짐승같이 무지한 존재로 여깁니다. 머리가 총명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경험도 없지만 주님 말씀만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그분의 약속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8절의 말씀을 보면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아굴의 마음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걱정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걱정되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불의와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불의와 거짓으로 얼마나 그 인생이 무너지고 추락하는지를 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냥 삶을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고 부도덕함이 삶의 이치로 생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직함이 부도덕함보다 강하고 진실이 거짓보다 강한 것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아무리 악이 편만해도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당연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하거나 완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진실과 긍휼의 기준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불편한 말을 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얄팍한 그 지식을 계속해서 뽐내고 자랑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는 것이 확실한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이 정도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되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변이가 일어나고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예측하고 분석하고 앞으로 다가올 인류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발표하지만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아굴이 자연 세계를 인간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독수리, 뱀, 개미, 사반, 메뚜기 등등 여러 동물들과 함께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섞여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미물은 미물대로 또 큰 동물은 큰 동물대로 각각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만물의 조화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연은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냐 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조화의 그 질서를 뒤흔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을 진동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음란한 자가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22절에 보면 종이 임금이 되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고 또 23절에 미움 받는 자가 결혼하고 여종이 주모가 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은 지금에야 그럴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 배경 안에서는 이건 부조화 그 자체인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리를 욕심내서 차지하는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25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동물들, 힘이 없고 약하고 왕이 없고 금방이라도 잡힐 것 같은 이 동물들이 더 지혜롭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굴의 잠언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련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죠. 겸손함으로 지혜자의 권면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너무나 확신했던 것들, 스스로 너무나 높은 채 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도모하려고 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모습들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 인간 사회의 질서 안에서도 만연한 이 부조리와 불의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질서가 있고 조화로운 인간을 포함한 그 자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부터라도 그 모든 부조리한 일에 저항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살리는 일, 나 자신을 살리는 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이 잠언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나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세상의 악에 눈 감지 않고 죄악이 기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잠잠한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겸손하길 원합니다. 나 스스로를 지나치게 자신했던 것들, 사회의 부조리와 악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의 무너진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혜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오니 오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